자,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 저번 시간 느헤미야 1장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와 함께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첫 번째 공사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저번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가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왕과 아련하는 자리에서 그의 표정이 예전과 같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왕이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답하게 되는 느헤미야, 그가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죠. 표정 관리가 안 된 신하는 왕 앞에서 큰 불경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느헤미야에게 왕이 조서를 써주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명백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번 시간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는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택하신 그들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회복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서,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렇게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디테일들, 이야기들은 다 인간의 역사,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은 우리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시는, 회복과 확장이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들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확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왕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앞으로 전개될 느헤미야와 산발락과 도비아의 갈등,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획한 대로, 하나님의 연출대로 이루어져 가지만 그것은 모두 다 사람이라는 도구와 사람의 역사라는 도구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획과 연출의 의도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간 과정들은 확장이라는 역사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12지파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셨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과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확장을 말하죠. 또 33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아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한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회복과 확장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도 이 성전이라는 바운더리에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바운더리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역사를 연출하시고 기획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조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주된 의도와 목적은 회복과 확장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출 의도를 알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요즘 들어서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씩 저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가게에서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다지만 또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손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관계가 확장되는 것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같이 연계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편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또 혹은 이 지역 가운데, 이 동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관계가 그저 나의 수지타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확장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로 생각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게에 단골로 오시는 스님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스님 부르고 그분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하여튼 재미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회복과 확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연출과 기획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만 남게 되는 우상 숭배의 껍데기만 남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백날 찾아가 봐야 하나님께서 꿈에 한 번만 찾아가 주시면 그걸로 게임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목숨을 건 왕 앞에서의 그의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이 1장 느헤미야의 기도의 기초로 2장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우당탕탕 좌충우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의 갈등, 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되겠지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즉 회복과 확장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로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에 명확한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도 그가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어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서 연출과 기획 의도로 따라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염두에 두되 선택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